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이루도록 그를 세워 나가셨습니다. 특히 믿음을 주셔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은 바뀌고 애굽에 이주했을 때나 또 전쟁을 할 때나 또 여러 가지 상황은 바뀌지만 하나님은 줄기차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배우기 원합니다. 또 아브라함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네.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그돌라움의 동맹군이 이제 이 아브라함 군대와 싸워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그들에게서 구출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전 가운데 말씀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한 걸 볼 때 아브라함은 그때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저는 문맥을 따라서 살펴볼 때 이 대적의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그 대적이 보통 강한 게 아니라 천하무적의 군대였기 때문에 더 그의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제가 재학생 시절에 두 학생이 한 친구를 그렇게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이제 저도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막았는데 오히려 이것이 화근이 돼서 이제 그 다음날 이 자기들의 패거리를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이 일어날 상황을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왔습니다. 이 작은 싸움에서도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데 그냥 무참하게 적군을 막 죽이고 무차별하게 이런 이 폭행을 하는 이 폭력을 쓰는 이런 이 전쟁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아브라함은 그 전쟁을 치르느라고 그냥 재산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없고 나이가 들었는데 자녀도 없고 10년 동안 하나님의 그런 큰 민족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받았지만 사라는 잉태할 기미도 보이지 않고 되는 게 없고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요소보다도 두려움의 근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의 믿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을 때 강한 동맹군 두려워하지 않고 공격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을 때 소돔왕이 전리품을 가지라고 해도 당당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을 때 자녀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믿음이 사라질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질 때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마음의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의 여러 가지 이러한 어려움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의 두려움이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를 말씀으로 보셨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공격의 화살을 막아내는 이 방패가 되십니다. 그둘라오멜 동맹군 그 공격 다 하나님은 그냥 다 막아내시는 분입니다. 뭐 물질적인 어려움 하나님께서 보호막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다 살피고 인도하십니다. 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죄와 사단의 권세도 하나님께서는 다 이제 차단시키는 이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막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막아내지 못할 어떤 것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십니다.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은 이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상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상이 되시는데 그것도 그냥 상이 아니라 지극히 큰 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못 주실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고 이 태가 끊겼어도 자식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방패와 상급 되신 하나님을 영접하게 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방패와 상급이신 하나님이 마음에 심어지도록 도우셨습니다. 상황을 바꾼 것이 아니고 어려운 문제 그 자체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졌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예를 들어 광풍을 만났을 때 그 광풍에 막 이 죽을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참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는 것을 먼저 이제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게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근원적인 치료요. 근본적으로 이 믿음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빠져서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상황을 바꾸려고 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 집착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두려움, 그 불안함은 더 심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세상에 어려움 없고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예랑이도 참 귀엽고 발랄하게 살고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그냥 또 자빠져가지고 깨지기도 하고 또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그냥 열을 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물질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복잡하게 이제 얽혀 있어서 괴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주님은 주님을 믿게 하심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게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캠퍼스에 전도를 나가면 거절당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또 수위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까? 안 나가면 됩니까? 하나님 믿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상급이 되신 주님을 믿고 도전할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이 힘으로 믿음을 견고히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를 기뻐하시고 이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둘째, 무뼈를 셀 수 있나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은 회개합니다. 내가 방패와 상급이신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해서 내가 이걸 회개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나는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마음에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편한 속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나 자식 없습니다. 3절에도 비슷하게 주께서 내게 씨를 안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방패와 상급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말해도 뭐 안 이루어졌는데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만이 섞인 이 말로 상급은 무슨 상급입니까? 자녀 문제 큰 민족 이룬다고 해놓고서 10년이나도록 자식 한 명도 태어나지 않는데 무슨 큰 상급입니까? 작은 상급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당시의 관습대로 그냥 자식 없으니까 다메섹에서 데려온 종 엘리에셀 이 사람 상속자로 하면 좋겠습니다. 3절에도 또 그렇게 동일한 주장을 또 반복합니다. 그거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도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이렇게 내 그 문제에 깊이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문제는 내 문제일 뿐입니다. 내 문제가 심각하게 여겨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보이게 됩니다. 설사 내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게는 큰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결과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할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아브라함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줄기차게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변화되기까지 계속해서 말씀으로 도우십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 잘못된 생각, 갇혀진 이 생각에 타협하지 않았습니까? 어찌하든지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기까지 계속해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심정을 가지고 그의 심령을 변화시키고자 도전하셨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환경을 바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밤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불러 물결을 셀 수 있나이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시청각 자료를 동원해서 이제 그를 설득하셨습니다. 이 문장을 그 원문으로 보면 그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보다 그 앞에 이렇게 하면서 부디 제발 좀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도록 해라. 이런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간절한 심정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을 간직하고 회복하고 붙들도록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밤하늘에 그 펼쳐진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이 말을 들으면서 밤하늘에 탁 펼쳐진 그냥 이 금빛가루를 쫙 뿌려놓은 이러한 별들을 볼 때 셀 수 없을 정도로 그 많은 별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묵별과 같은 자수를 준다니 진짜일까? 생각하면서 이제 그 밤하늘에 이 신비로운 이 별들을 보면서 그 별들이 그 하늘에 우수하게 떠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별들이 어떻게 이 하늘에서 우수하게 이렇게 떠있을까? 저 별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누가 이 별들을 이렇게 신비롭게 수많은 별들을 만드셨을까?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이 많은 그런 우리 가정에도 자식을 탄생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 많은 자손들 후손을 주신다는 그 말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심령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심령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을 차곡차곡 마음에 쌓았습니다. 그 마음은 정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밤이었습니다. 그의 심령에는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묵별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동일하게 보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문제에 깊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겸손히 영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과 장래에 대한 이
불투명한 것으로 인하여서 답답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 모든 두려움들을 내쫓기를 원하십니다. 해결될 힘이가 보이지 않는 어려운 문제에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찌 될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안절부절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면서 절망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에 손길을 뻗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영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영접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계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에게 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능력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두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별이 우리의 심령을 환하게 비출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소감도 쓰고 깊이 있게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심령은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도 우리의 마음은 어둠에서 환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새롭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현재 모든 어두운 마음 또한 두려운 마음 다 쫓아내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그 짧게 힘들어질 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염려가 있고 또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대학로 역사를 생각할 때도 마음에 염려가 될 때도 있고 또 염려하다 보면 두려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기까지 그 말씀이 힘이 내 심령에 하나님으로 역사하기까지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새로운 심령,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영적인 생명력을 덧입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제 마음이 환하게 새로워집니다. 어려운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지만 제 마음이 새 심령, 새 힘을 덧입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더욱 견고히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신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다 같이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물론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전에 아브라함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전에도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으니까 이제 고향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전쟁 때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세상스럽게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 있어서 이 믿음의 확실함을 영접할 때였습니다. 그는 별을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묵별과 같은 자손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약속 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를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행동을 보시기 전에 마음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의롭다 여기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사건에 나타난 이 말씀은 아주 성경에서 중요한 진리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로마서에 2번, 갈라디아에서에 또 야고보서에 이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받았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위 있기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았다. 이것이 반복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이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의로 여김받았다. 의로 여김받았다는 것은 이 의롭게 의로운 상태가 되다는 그런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의롭게 됐다는 것.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이와 대조되는 것은 이제 죄악된 상태가 된다는 것과 대조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의롭게 됐다는 것은 이제 죄에서 구원을 얻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이루어졌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이것이 죄에서의 구원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았다.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행위가 아니라 말씀을 믿을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묵별을 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 이 의로 여김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신약에서 강조되고 있고 구약에서는 행위로 구원 얻는다 이런 이 잘못된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해서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로 여김받고 구원을 확신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될 때 그 결과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의로 여김을 받고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게 되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의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절망은 사라집니다.
희망과 화평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과의 이러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는 참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화평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 의로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화평의 관계를 맺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을 희망으로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께 의롭다 여김받고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평안함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6절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가 본문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불안함, 두려움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고 또 우리의 이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주님의 그러한 음성을 우리에게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고 이러한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이 구속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6절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위해 주시고 5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보러 그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본문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